이 시간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99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일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사야를 말씀 보고 있는데 14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심판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 중반까지 제가 이제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시험과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살아남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때에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또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삶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조금이나마 그런 살아가면서도 계속 실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니 오늘도 주님께서 제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저를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나마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더 무너지고 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밑에부터 진행되는 또 한 번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그 밑으로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넘어뜨리실 때 어떻게 넘어뜨리시냐면 함정과 올무로 넘어뜨리신다는 겁니다. 함정이 뭐죠? 속에서 무너뜨리는 것이고 올무는 뭐죠? 도망가는 자들을 붙잡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정에 빠졌는데 그걸 피해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내 꾀에 빠지게 되고 그 꾀에 빠졌을 때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버려 두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꾀와 자신의 의를 의지합니까? 요즘 뉴스 보면 끝도 없이 발전되는 과학기술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또 최근에 보니까 우주 여행 한번 하는데 우주 여행 한번 하는데 6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싼 돈이 아니라고, 그 비싼 게 아니라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평생 우주 여행이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꾸 자신들의 어떤 미래와 자신들이 살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요. 그러면서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하나님이 주신 도전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개척하고 내 스스로 내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함정에서 내가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면 또 올무가 있어서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결국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나오나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피할 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참 교만하고 악하고 제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이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함정이라는 건 내가 빠지는지도 모르잖아요. 악한 사람마귀가 우리를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때는 우리가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 우리 영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 의와 내 욕심과 함정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를 벌하시고 왕들을 벌하시고 죄수들을 옥에 모이게 하시고 심지어 영원할 것 같았던 해와 달까지도 그 부끄럽게 하고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의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영적인 파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능력과 제 힘을 의지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혹여라도 저의 교만이 끝까지 차가지고 내 설교가 너무 좋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오만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제가 노력한다 하여도 제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보통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시기는 힘이 빠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아니면 몸에 병이 있거나 그런 상황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젊어서도 건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는 교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 주실 수도 있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남은 백성들이 기뻐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연약하여 무너지고 실패하여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